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우리 28절 그리고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들을 어떻게 구별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를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나한테 이해가 너무너무 잘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너무너무 잘 돼. 세상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세상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교육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 이 말은 세상 교육에 동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경제에 대한 것들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 우리는 당연히 초등교육 또 중등 고등교육을 통해서 경제에 대해서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문외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일정 기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교육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이 많고 세상 경제보다 더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 경제에 대해서 더 애착이 가고 막 이런 상황들을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착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이 백성들을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국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별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모양들을 이제는 우리가 곧 있으면 출애굽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20절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신 축복하는 그 모양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번성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증가가 되었다, 숫자가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번성하는 것이고 그들은 강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육적으로 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 체질이 어떻게 외국 땅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본토인들보다도 더 잘 정착하고 질병도 없고 그렇게 잘 자라니까 당연히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토착병이 있지 않습니까? 풍토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한 토착되어진 그 문화 가운데 있는 질병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그러한 풍토병이나 토착되어져서 일어나는 그런 질병들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강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고 숫자가 늘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강함과 번성함이 애굽의 세력, 애굽인들 본래에 살고 있었던 본토인들보다도 더 강하고 강력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시작이 몇 명입니까? 겨우 70명입니다. 70명. 가정에서 한국인 70명이 일본에 갔어요. 이민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70명이 한 세대, 두 세대 지나서 강하여지고 또 강하여지고 그 일본보다 더 많은 세력과 일본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질 만큼 이 세력이 세졌다, 증가되어졌다. 예? 한두 세대 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70명이 일본 가고 일본의 세력들을 더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구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구별시켜 주신다.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본래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요. 본래 번성할 만큼 그런 능력이 있어서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가 물론 남한과 북한이 있었을 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조선 후기 때에 이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특별히 중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북한에 이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북한 평양 땅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어떤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먼저 생겼는데 이 평양 부근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집중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 북한이 이 남한보다 더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기에 발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북한 땅에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이 핍박이 실현됩니다. 실천을 하면서 이 복음이 남하하기 시작해요. 즉 북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남하함으로 인하여 북한은 무엇이 소진되지냐면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이 소진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한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충만했었던 그 평양에 있었던 북한에 있었던 성도들이 남하하면서 무엇을 세우기 시작하냐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남한 땅에서는 복음이 점차로 계속 능력을 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이 복음은 남하하였고 이 복음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아주 핍박과 고난의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북한이 점차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려고 했었던 그 시간들이 퇴보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로 말미암아 그 땅을 복주시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땅도 이 5천년의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지만 이 경제대국 OECD 선진국에 이르를 수 있는 그 발판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150년 전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또 이 남한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경제 대국으로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도 알아요. 예?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알아요. 그들도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인 거예요. 이 한국 역사를 다 보면 복음의 역사와 함께 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제가 중국에서 한번 같이 이게 세 가족들이 그때 한 5명이 몇 명 되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멤버가 한 5, 6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 가족들이 한 5명이 확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말씀을 전하다가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적이 있어요. 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성장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부자가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세워주신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새로 왔었던 형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이게 부자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우리 이제 자기 나라 중국의 얘기를 하면서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당나라 시절이 있었다. 당나라 시절. 근데 우리가 세계사 역사, 중국 역사를 배웠을 때 그 당나라가요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그 당나라가 아시아의 전 지역을 관할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말을 하는 게 당나라 시절에는 우리는 복음조차도 없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다. 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잘 사는 나라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왜 당나라 때 우리나라는 복음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복음이 없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 시편 7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 보십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것이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인데 자기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 죄인들의 삶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는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요. 악인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고민이 너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16절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믿는 자들은 더욱더 힘이 들고 어려운데 믿지 않고 저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일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오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지, 아마 그런 고민을 하는 크리스천들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배 드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형태적으로 행위적인 모양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아주 잘 나가는 것, 번성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복음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미끄러지는 곳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전멸되어지고 바로 무너지고 바로 미끄러지는 곳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나라 때에 그와 같이 중국이 잘 이게 세상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나라는 뭐 어떡합니까? 그 시즌이 지나고 나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전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당나라가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요. 병거를 가지고요, 독수리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표현했어요. 독수리와 같은 부대가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전멸시켜버리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이 제국이요, 삽시간에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헬라의 이 문화가 유럽을 다 잠식해버렸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가는 곳곳마다 정복하며 세상 나라를 다 휘어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이 또 삽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했던 유럽을 다 호령했었던 그 헬라 제국이 또 사라져버립니다. 로마가 나옵니다. 그 로마가 또 그 유럽을 다 휘어잡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요. 그 페르시아 제국도, 세상에 있는 제국들은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한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 시간이 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잠깐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를 잠깐 쓰신 거죠. 로마가 일어나게 하셔서 바벨론이 일어나게 하고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데 잘 보세요. 아수르가 일어나게 한 그 시즌은 무엇이냐면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채찍질하여 그들을 다듬고 단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들이 세상 제국, 세상 나라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들이 잘나서, 이들이 무엇인가 복을 받아서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편 127편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세워야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집을 이게 집을 잘 세우는 건축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 건축가에 의해서 세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과연 이 나라를 누가 세우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이 나라를 인간이 세우고 있느냐? 한 인간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 나라를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그 사건이 약 4,000년 전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 4,000년 전에 세워졌던 이스라엘로 인하여 이제 나라로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4,000년 전에 그와 같이 받았던 그 이름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지속되어져 있어요. 중간에 바벨론 포로기로 인하여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진 흔적들은 있지만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어요. 사라진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계속 존재하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힘도 없는 것 같고 소수 어떤 국가 같고 힘없어 보이는데 그 나라가 지금도 지속하고 있어요. 당나라는 세워졌지만 사라졌거든요. 바벨론은 세워졌다가 없어졌거든요. 페르시아는 세워졌다가 없어졌거든요. 로마도 그리스도 다 그와 같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가 세우고 있는 나라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이스라엘 야곱은 그의 가족들 70명이에요. 70명. 이 70명이 그 내려가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기근 때문에 피하여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끄시는 과정인 것이에요. 마치 넘어진 것 같고 자빠진 것 같고 이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놓고 이 가나안 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이 약속하신 땅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면 이 기근의 때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옮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과정이라 이 말이죠. 우리 가운데 기근이 와서 허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지 아니하는 애국과 같은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손으로 떼지 아니하는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어떤 세상에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나라 가운데서 예수 없이도 복음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막 발전하고 있고 선진국 대열에 다 다르는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해요.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조금 원활했었죠. 그래서 그때에 몇몇 분의 목사님들 또 기독교 단체들이 이렇게 북한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북한에 가면 평양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평양에 딱 입성을 하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저 멀리서 김일성 동상이 보여요. 김일성 동상. 김일성 동상을 가장 크게 세워놨으니까. 그러면 이 관광객들을 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가이드가 이 관광객들에게 김일성 동상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대하신 김일성 주석님께 경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다 그 앞에 서갖고 그 가이드가 한 그 말에 의하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위대하신 김일성 주석님께 경례 이러면 다 목을 숙이고 경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갔어요. 기독교 단체들이 갔어요. 거기 목사들이 다 서갖고 가이드가 하는 그 말에 경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그런데 이제 그 김일성 동상 이렇게 평양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금수산으로 가는데 금수산에는 김일성 시신을 안장해 놨다는 거죠.
근데 그 김일성 시신을 안장해 놓는 것에서 그 안장한 곳에서 사람들이 그게 분위기가 좀 삼엄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신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그 김일성 주석 시신에다가 다 묵념을 한다는 거예요, 묵념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고 삼엄하고 막 경례를 안 하면 잡혀갈 것 같고 감옥에 끌려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경례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식사 시간이 되면 테이블에 모여갖고 이 북한 사람들 들으라고 식사 기도도 다 크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단지 영토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2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런 말이에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가운데서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 구별된 그 땅에 가서 결국은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거기서 살아갑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그 구별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미리 조성해 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공간과 시간을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 아닙니다. 거룩은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시간들을 내가 잘 세팅해 놨기 때문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 선교사님 가운데 박경임 오광석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들은 필리핀 루손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인 박경임 선교사님은 이 해발 1600m 되는 그 루손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게 해발지대 고지대라 이 청력 하나를 상실을 해버렸어요. 이 청력 하나를 상실해버리고 결국은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결국은 치료받지 못하고 하나를 그냥 잃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서 다시 또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청력까지 다 이러는데 도대체 왜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필리핀으로 다시 간대. 근데 그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지가 어떤 곳이냐면 공동묘지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예? 이 묘지로 애들이 거기서 막 무덤에서 막 노는 완전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지요. 묘지가 아닌 곳, 무덤이 아닌 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러나 그곳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타락한 곳이요, 저주가 있는 곳이요, 사망의 곳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어떤 방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학교를, 그 공간을 거룩하게 아주 구별되게 막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해서 그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공간과 시간이 정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아니면 좋은 방에 있고 좋은 직장에 다녔다라고 할지라도 좋은 집에 있으면 뭐해? 좋은 방에서 좋은 침대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구별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사도행전 16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냐면 이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처음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그거 없어. 근데 그 강가에 많은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 그들에게 강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루디아의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인 것입니다. 자기 집에 루디아라라고 하는 그 자기 집이, 루디아의 집이 어떤 집이겠습니까? 자주 장사, 그 옷감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잘 살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런 장사를, 그런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자기가 장사를 잘하고 무역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그곳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자기 집이 잘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집이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곳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이 고센 땅은요 필요 없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애굽이 고센 땅은 쳐다보지도 않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별된 땅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간과 시간,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 방에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사무실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곳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공간이 나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먼저 장막 칠 것을 치시고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하고 내가 숨쉬고 내가 일어나고 자고 마시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는 공간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품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주님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정결 구별됨 이전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구별시켜 주세요. 내 생각을 구별시켜 주세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구별시켜 주셔서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